오래전에 유행했던 것이지만 나애심 씨가 부른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 꿈에도 잊지 못할 그립던 내 사랑아, 한 많고 서름 많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픈 과거를 묻지 말라는 애수에 젖은 노래입니다. 좋은 얘기죠? 사랑하는 이의 아프고 슬픈 과거에 매달리게 되면 현재와 미래를 망쳐버리기 때문에 과거는 아예 묻지를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묘한 근성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자신을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앞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노래를 가장 즐겨 불렀던 사람들이 친일파 정치가였다고 말합니다. 친일파로서 일본 제국에 충성하다가 해방 이후에도 줄타기를 잘해서 권좌에 앉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술만 마셨다 하면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한 많고 서름 많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오늘 우리는 과거를 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상기하고자 하는 1919년 3.1 만세운동은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3.1 만세운동을 상기하자는 것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꺼내놓고 지금이라도 원수를 갚자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서 오늘과 내일을 보다 더 잘 살아보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이나 혹독한 시련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특히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학살당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불문율처럼 전해져 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용서하라. 그러나 그것을 결코 잊지 말라. 과거는 용서하되 그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조국의 내일을 위해서 과거의 아픔을 쉽게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3.1 독립운동으로 인해 수많은 선열들이 죽었지만 그들이 흘린 고귀한 피는 이 땅의 독립과 자유와 번영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선열들이 흘린 피를 머금고 자라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 3.1 운동은 왜 일어났고 그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입니까? 1905년 7월이었습니다. 미국의 데포트 장군과 일본의 게테랑 수상이 비밀리에 만나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화해도 일본은 묵인하고 일본이 한국을 먹어도 미국은 가만히 있는다. 세상에 이런 못된 협약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과 일본은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던 데 비밀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 후 일본은 1905년 11월 17일에 한국과 을사늑약을 체결하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합니다. 그러다가 간교하기로 유명한 이등박문이 한국의 총감으로 부임해서 한국의 정치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1910년 8월 22일에 마침내 한일 합병을 감행했습니다. 이제부터 한국과 일본은 하나다라고 쓰여있는 문서에 고종 황제의 어인이 찍히면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는 말할 수 없는 착취와 압박을 당했는데 우리의 선조들이 분연히 일어선 때가 바로 1919년입니다. 1919년 2월 8일 일본에 가 있던 한국의 젊은이들이 나라의 독립을 되찾고자 결의를 하고 동경 YMCA 회관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독립선언을 하고 그 선언문을 은밀히 간직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명 인사들을 규합했는데 그들이 바로 독립선언문을 작성하여 서명한 33인이었습니다. 이들 33명 중 29명이 3월 1일에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송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지 않자 국일관으로 옮겨서 독립선언문을 낭송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선생님들, 독립선언문을 요리집의 방구석에 앉아 낭독했어야 되겠습니까? 그 선언문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파고다 공원에 가서 낭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파고다 공원으로 달려가 독립선언문을 낭독했고 수만 명의 군중들이 태극기를 들고 뛰쳐나와 만세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몽둥이나 돌을 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태극기만 손에 들고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일본 군인들은 총을 쏘고 칼로 찔러 진압을 시도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선조들은 후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만세운동을 확대시켜 나갔고 이 운동에 참여한 연인원만 13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6,670명, 부상을 당한 사람이 14,600명, 감옥에 갇힌 사람이 52,730명이었습니다. 오늘 또 나간에서 3.1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는데 그 지역에 살던 많은 우리 국민들이 3.1운동 때 만세운동에 동참해서 또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독립운동은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1919년 3월 1일의 만세운동은 독립의 씨앗을 심은 사건이었고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해방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감격과 기쁨이 얼마 가지 않았죠. 그까지 이념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 민족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다가 끝내 남북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은 삼천리 금수강산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동포들이 죽고 부상당하고 나라는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과 북은 허리가 잘렸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민족 분단의 아픔 속에서 뼈아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때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나고 북미 정상들의 회담이 이어지면서 한반도에도 잠시 평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고 하는 오명을 안고 살아갑니다. 서로를 적대시하고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툭 하면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또 일본과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소위 4대 강국에 보이지 않는 식민지 정책에 항상 노심초사하며 살아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아직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영토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순환을 당할지 알 수 없고 언제 화를 입을지 알 수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국을 마음에 품고 항상 애국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조국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이 없고 조국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36년의 세월을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민족보다도 더 뼈저리게 이 말에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잃어버린 조국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는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고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수하다가 성전 마당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일부만 남겨놓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서러운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들이 바벨론 제국의 여러 강변에 거하게 되었는데 안식일만 되면 강변에 모여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즐거운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수급이나 타면서 즐겁게 오락을 즐길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성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고, 바벨론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자기 백성들을 닥치는 대로 살상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강변에 앉아 있어야 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이기만 하면 울었습니다. 기쁨에 아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한없이 통곡하며 눈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는 눈물 말할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렸던 눈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눈물이었습니까? 오늘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린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습니까? 첫째로 조국을 사랑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바벨론에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계 수로를 받고 그것들이 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저기 강변에 모여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자신이 태어나서 보호받고 살아온 나라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보통 비극이 아니죠.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36년 동안 그들에게 받은 억압과 착취와 박해와 수모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면 먼저 주권을 빼앗깁니다. 재산을 빼앗깁니다. 착취를 당합니다.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노예로 전락합니다. 결국 삶에 대한 의욕과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강변에 앉아 통곡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앙인들에게는 두 개의 조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으로 사는 이 세상의 나라고, 또 하나는 바로 영적 조국인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개의 조국에 다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육신적인 조국에서 먼저 사명 잘 감당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조국은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한국 사람도 되고 미국 사람도 되고 프랑스 사람도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조국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조국의 형편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곧 조국이고 조국이 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면서도 자신의 조국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애국심이 투철했습니까? 그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평생 애굽의 왕국에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민족의 학대를 받고 두들겨 맞는 것을 보고 참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한 많은 망명의 길에 올랐는데 그 고난의 세월이 40년이나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자신의 목숨이 끊어진다 해도 상관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천국에만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고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1919년 3.1 만세운동을 할 때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선봉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3.1운동을 주도한 민족의 지도자 33인 중에 16명의 기독교인이었고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역도 대부분 교회가 부흥한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과 애국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조국 사랑은 둘이 아닙니다. 신앙심과 애국심은 하나의 밭에서 자라고 하나의 밭에서 꽃을 피웁니다. 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 하면 애국자라고 말합니까? 일본 강점기 시대만 해도 기독교인 하면 다 애국자로 통했습니다.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모두 다 애국지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의 체면이 많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정치가나 경제인이나 할 것 없이 각종 비리가 터졌다면 그 속에 꼭 기독교인이 끼어 있습니다. 비껴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더 조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는 곧 조국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애국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조국이 없으면 가정도 무너집니다. 조국이 없으면 자유를 박탈당하고 인권이 짓밟히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는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라도 애국해야 하고 가족을 위하고 민족을 위해서라도 애국해야 하는 것입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치른 6.1 전쟁이 아주 유명합니다. 일명 3차 중동전쟁이라고 하는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유학하던 이스라엘 학생들은 일제히 귀국해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학생들은 전쟁터로 끌려갈까 봐 하나같이 다른 곳으로 다 참적해버렸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300만 명이었고 이집트는 1억 명이 넘는 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300만 명의 이스라엘이 1억이 넘는 대국 이집트를 섬멸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집트의 하늘에는 계속 이스라엘 전투기가 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랍군의 대공포가 이스라엘 비행기 한 대를 격추시켰습니다. 그때 추락한 비행기를 따라가 보니까 놀랍게도 조종사가 만삭의 임신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인과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군인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집트는 단 6일 만에 항복하고 말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국민의식과 애국심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애국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 순위는 전 세계에서 31등이지만 20등에 올라가 있는 일본보다 한참 뒤에 있습니다. 아직도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시민의식이나 공공질서의식이 아직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뜯어 고쳐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경제가 어렵다고 말이 많습니다마는 진정으로 뜯어 고쳐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바로 우리의 민족의식이라고요. 그러면 누가 올바른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누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은 우리가 일어나 빛을 비추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애국정신을 가지고 일어나 이 땅의 복음의 빛과 소망의 빛과 사랑의 빛을 널리 비추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고 예수의 향기로 살면서 우리의 조국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시온을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수도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그것은 곧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고 울었다는 것은 신앙의 근거지를 잃어버린 슬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찬송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위로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기에 통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초를 받았기 때문에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예배가 불가능하니까 영적으로 안정을 얻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노래하며 웃고 즐길 마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불가능해지고 영적으로 위로받을 수 없는 곳에서는 진정한 웃음과 춤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예배드리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 놀라운 복이 떠나가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멸망받을 영혼들을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눈물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눈물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즐거워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즐거워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약하십니다. 한나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사무엘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38장 5절을 보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약하십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애곡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없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눈물을 많이 흘려야 합니다. 슬픈 일을 당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조국의 안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조국의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3.1운동 107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서 우리의 조국을 반석 위에 세워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